예, 우리 10월 19일 월요일 새벽 아침 우리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49장 우리 23절부터 39절까지는요. 예,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3절에 있는 다메섹, 그리고 28절에 있는 게달과 하솔 나라들, 그리고 34절에 있는 엘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들에 관한 하나님의 신탁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어제 주일 큐티 본문을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하면 예레미야 49장 7절에 에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에돔까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주일 어제 큐티 본문을 다 볼 수 없지만 저는 어제 본문의 핵심을 16절로 보고 싶어요.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이게 바로 에돔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에돔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 바위 틈에 살지, 산 꼭대기를 점령했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지. 근데 그게 뭐가 됐다고요? 예, 에돔에게 교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에돔은요, 많은 바위와 동굴이 있는 산지에 위치해 있어요. 그 위치적, 그 지형적 유리함 때문에요, 적의 공격을 쉽게 막아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적인 유리함 때문에 그들의 의식의 흐름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스스로 두려운 자로 여겨요. 스스로 대단한 자로 여긴다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는 괜찮아, 괜찮은 줄로 여긴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그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교만이 되고요. 그 교만이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요, 다메섹도 그렇습니다. 오늘 다메섹을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자, 다메섹은 아까 에돔은 무엇에 유리함을 갖고 있었다고요? 환경적인 유리함이 있었어요.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두고 많은 바위와 동굴이 있는 산지에 거주하면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유리함이 있었죠. 다메섹은요, 풍부한 물과 번성한 상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줬던 성읍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던 그런 성읍이었다고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들이었어요. 자, 오늘 28절 보죠. 게달과 하솔 나라들. 근데 오늘 이 게달은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 그리고 하나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게달은 두로 지역과 가축 무역을 합니다. 가축 무역을 해요. 자, 그런데요, 이들에게는 가축 무역이 그들이 갖고 있는 환경적인 유리함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29절.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라. 그리고 32절.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거다. 어떻게 보면 게달에게 이 가축 무역은 그들에게 스페셜티였어요. 그들에게 독특한, 남들에게는 없는, 정말 자랑할 거리가 되는 타고난 그 무엇이었다고요. 마치 에돔이 많은 바위와 동굴이 그들에게 탁월함이 되었던 것처럼, 타고난 환경적인 유리함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것들을 타겟팅하시고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자랑하고
환경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낙타와 많은 가축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탈취하시고 결국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34절 볼까요? 엘람이죠? 근데 35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뭐가 있나요?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이 있대요. 예, 그들에게는요. 으뜸가는 활이 그들에겐 자랑이었고요. 그들에겐 그것이 스페셜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활을 꺾으신대요. 흩으신대요. 그리고 37절 멸망시키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나라들에 맞는 정확한 타겟팅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셨을까요? 지금 에돔에게는 너희 독수리 같은 보금자리를 어떻게 해요? 예, 거기서부터 너희를 끌어내겠다. 왜? 그게 그들에게는 교만이 됐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 성읍, 풍부한 물과 상업이 번성하던 그 나라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러지겠고 불타겠고 멸절되겠다. 정확히 타겟팅 하시죠. 가축 무역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나라에 대해서는 낙타들, 양떼 빼앗고 많은 가축물들이 탈취당하겠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요.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였지만 환경적인 중요한 요소였지만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의 탁월함이었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예, 그것들이 교만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상숭배로 작용했기 때문에 즉 죄로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가 죄로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타겟팅하셔서 그것들을 탈취하고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노력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노력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은혜. 환경에 근거한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들과는 달라.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야. 나는 신앙적으로 출발선이 다른 사람과 달라. 이거는 우리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예, 은근히 신앙이 없는 또 신앙이 모자란 그러한 부모님을 두지 못한 사람들을 예, 우리가 의식의 흐름 속에서 잘못 대할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거나 또 좋은 어떤 그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들은 사실 노력해서 된 건 아니죠. 타고난 거예요. 근데 환경에 근거한 뭐가? 예, 이것이 교만으로 작동될 수가 있어요. 좋은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좋은 인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피부색이 있어서 더 좋아, 더 우월해. 이런 어떤 생각들이죠. 예, 이것은 노력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돔은요, 다메섹은요, 그리고 게달은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엘람은요, 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이것들을 바라볼 때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으로 내버려뒀던 거예요. 내가 괜찮은 줄로, 두려운 자인 줄, 대단한 자로 모든 상황이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해 버린 겁니다. 어제 주일 어제 주일 본문을 가지고 어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 어제 확증 편향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확증 편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자, confirmation bias. 이 확증 편향이 지금 이들에게도 있는 거야. 야, 난 높은 바위에 있어. 나는 거기서 몸을 숨기고 있어. 괜찮아. 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업이 있어. 풍부한 물이 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야. 괜찮아. 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축무역을 하고 있어. 번성해. 괜찮아.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거. 우리는 으뜸가는 활이 있어. 근데 그들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확증 편향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탈취하시고 그것들을 끌어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황폐시키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환경에 근거한 교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사실 부모로부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환경 때문에 주눅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교만할 이유도 안 되고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을 이유도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디에 새로워져야 될까요? 그 모든 세상적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의식의 흐름을 우리는 이 시간 차단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말씀과 성령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요.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일단 다메섹 볼까요? 23절. 다메섹은요.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일단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612년에요. 아수르가 멸망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그래서 이 다메섹이요. 지금 바벨론에 귀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 말씀이 실은 아모스 1장 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결국 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잔인하게 길르앗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요 17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이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실제로 이 다메섹이 공격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바벨론으로 귀속된 상태. 그리고 결국 언제 멸망할까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5년 후 581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메섹이 완전히 점령당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다메섹이 처음으로 한번 점령당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그때도 이미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됐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누구는 알고 있다. 남유다 백성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게달과 화솔 나라들이 있죠. 28절에 있는. 거기는 언제 점령당하냐면 599년 혹은 598년이에요. 자, 근데 남유다가 언제 예루살렘에 함락당했죠? 586년 기원전.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먼저입니까? 게달과 하솔 나라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점령당한 것이 더 먼저라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그보다도 더 미리 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게달과 하솔에게 임했고 그 가운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점령당했고 이것들은 누구 다 보고 있었다. 남유다 백성들은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식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지 않았을 당시예요. 자, 34절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자, 우리는 알고 있죠. 하심탐사 때 이야기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즉위가 언제였고요? 597년, 기원전 597년. 그러니까 지금 게달과 화설 나라들이 599년, 598년에 멸망하고 597년 이때쯤 엘람을 향한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들의 으뜸가는 하를 꺾을 것이요 흩으실 것이고 멸망시키라는 거죠. 실제로요, 이들이 흩어지는데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나타난 사람들의 메대인, 무슨인, 또 엘람인이 나와 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갑자기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자, 이 모든 것들이요,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말씀이 임했고 그것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누구는 보고 있었다. 남유다 백성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보면서도 자신들이 돌이키지는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주변 나라들에게 임했고 그 주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데도요, 자신들이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머뭇거림이에요. 오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28절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3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되. 3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3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의 엄중성과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확실성을 강조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이루어진 결과물을 보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마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또 사건과 사고와 정황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들이 말씀의 성취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움직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지지하신다고요.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을 다시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의식을 좀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한 대로 그 모든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을 오늘 차단하고 끊어내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거하며 묵상하며 지내는 모든 시간의 흐름과 의식의 흐름을 통하여 하나님 환경적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 교만과 우생숭배로 나타내는 그 죄의 사이클, 그 죄의 작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을 끊고 또 점검하고 차단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